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 191장입니다. 매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스가랴 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315면 스가랴 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4장은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하나님의 천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의 장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어쩌면 한 번쯤 이상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했는데 아마 큰 장애물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근데 가장 첫 번째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넓게 터진 약속의 땅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따라서 빌립보 성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 귀신 들린 여인을 깨끗하게 치유해 준 후에 그들이 맞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한 매질과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환상을 보고 기쁨으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만난 현실은 심한 매질과 감옥이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낭패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가랴 말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자신들의 신앙 회복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 성전을 건축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큰 현실의 장벽을 만난 것이지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또 주변에 살고 있던 국가들 역시도 이들의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새 소망과 힘과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를 오늘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설명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위에 다시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기름을 공급해 주는 관이 좌우에 2 감람나무와 연결된 환상이지요. 이 7개의 등잔이 잘 타오르고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이 7개의 등잔은 오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오늘 1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과 같이 7개의 이 금촛대가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쉽게 정리해 본다면 7개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과 같은 교회에 하나님은 기름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내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며 포기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큰 산과 같은 그 엄청난 방해물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평지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아멘. 어제 우리는 스가랴 3장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스가랴 4장을 통하여 총독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 대역사를,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마치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알파의 하나님이시지요. 일을 마치도록 도우시는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이 소중한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도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오메가의 은혜로 하나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잔대 나무인 좌우의 두 감람나무, 오늘 스가랴 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의 문맥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성전 건축을 감당하고 있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과 제사장의 직무로 백성을 인도해서 성전 재건을 감당케 하는 여호수아를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전을 밝히겠다고 하십니다. 동시에 이 두 직분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죠. 이 직분은, 두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교회를 밝히고 세상을 비추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일로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잊혀진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이것은 마치 유별난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로 그들의 소유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보내어 주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장벽을 만나고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하다가 내 능력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오메가로 하나님 이 일을 영광 중에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가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다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